잠시 제가 초청 방문해 주실 목사님은 안 계셔서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기대고 쓰면 안정감 있어요. 안정돼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제주도 템플스테이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고연이 있었고, 이어서 이렇게 큰 제일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 바쁜 초가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템플스테이를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다녀왔으니까 안 가신 분을 위해서 간단한 제 소감을 한마디 드리고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할 때 일정이 빡빡해서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움직이고 이탈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108개까지 다 하시는 걸 보고 참으로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을 항시 오버하는 불보살님과 제대보살님이나 성도님이 계셨다는 그거를 아마 느끼실지 안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가피와 엄호와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 속에서 많은 축복과 많은 얻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느낀 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리를 꺼냈고요. 뭐냐 하면 좋은 게 참 많았는데 다녀와서 딱 느낀 거는 너무나 업이 지중하구나 이 표현을 갖고입니다. 업이 너무 지중하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리고 꿈도 그렇게 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살 인가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아서 업장이 어느 면은 조금 어느 아주 작은 면은 업장이 좀 많이 깎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영체가 또 뭐 빛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체가 조금 빛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템플스테이 다니면서 모든 걸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너무 지루한 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착해졌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선을 좀 증장시킬 수 있도록 조금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만 적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뽑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한 250년 전에 중국의 백수동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백수동이라는 마을에는 은광이 발견되었대요. 은광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탄광이 많이 있어서 연탄 그래서 이렇게 광부들이 채취해서 우리가 그걸 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다 고갈돼서 다 문을 닫았지만 그 옛날에 중국에 이런 은광이 발견됐는데 이 은광이 발견되면 우리나라의 탄광도 옛날에는 이렇게 세속에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일자리 놓고 그러면 강원도로 가서 그 연탄 광부 같은 일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 중국에도 은광이 발견돼서 소문이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백수동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월에 가면서 모여들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됐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은을 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은을 캐서 그 은을 가지고 가까운 도시로 가서 돈으로 환산을 하고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고 궁핍한 생활이었는데 그렇게 은을 열심히 해서 나가서 돈으로 바꿔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생활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었고 또 굴 속에 들어가서 먼저 많이 들고 쓰고 일을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씻을 곳이 필요했겠죠. 씻을 곳이 필요하니까 그 아래쪽에다가는 웅덩이를 좀 많이 파놓고 여러 군데 파놓고 계곡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끌어모아서 채워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밑에는 맑은 물이 웅덩이에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처럼 보이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웅덩이, 밝은 그 웅덩이에 아주 선녀처럼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해요. 하얀 옷을 입은 채로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동네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놀라서 쳐다보고 또 소문을 내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다 모이고 그런데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열심히 목욕을 하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 속에 들어가는 개인보에 은광에 들어간 그분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다 그 여인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굉음이 들리면서 우르릉 하면서 큰 소리가 나서 산 쪽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산 쪽을 쳐다봤겠죠. 산 쪽을 보니까 산이 그 은광이 무너진 거예요. 은광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져 내려오는 큰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산 한 번 쳐다보고 다시 그 우물을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가 없어진 거죠. 하얀 여인은 누구시겠어요? 대비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가 간음신앙을 가진 분이 있었겠죠. 간절한 당신을 부르는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구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나왔나 내 식구는 나왔나 누구는 나왔는지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노인네 한 분만이 안 나왔어요. 노인네는 한 분만 못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분을 찾을 길이 없이 그냥 세월이 흐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흐르냐 하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후에 어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채취하는데 그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를 한번 파보자. 무슨 소리가 나는지, 뭐가 있길래 소리가 나는지 그래갖고 그곳을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파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찾지 못했던 8년 된 할아버지를 거기에 앉은 할아버지를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살아 계셨냐 이곳에서 어떻게 했길래 여기 계셨냐 하고 물어봤겠죠. 자초지정을 이제 묻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르릉 캉 하면서 갱이 물어지니까 자기는 뚝 하고 밑으로 어딘가 떨어졌대요.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주변에 약간 한참 지나니까 무슨 좀 본전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얀 쥐가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얀 쥐, 어두운 데서 갑자기 물건이 사물이 한 번 안 보이잖아요. 항상 눈이 이렇게 적응을 해야 분별이 되듯이 이분도 한참 있다 보니까 주변이 조금 환해져서 뭔가가 살필 수 있었고 또 한참을 보다 보니까 쥐는 조그마니까 새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평소에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사경을 해서 항시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경한 본문품 족자가 거기 걸려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을 둘러보다 보니까 굴 속에 갇혀진 그 공간에서 자기하고 생쥐, 하얀 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쥐를 주의 예시하겠죠. 말할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갇혀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얀 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쥐가 그 보물품 족자에 가더니만 그 족자 글자를 이렇게 표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보고만 있다가 할 일이 없잖아요. 불 속에서.
그래서 쥐가 그거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가서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글자를.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루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쥐와 함께 쥐가 가서 어느 날 그 글자를 하나 이렇게 핥아먹으면 자기도 따라가서 그 글자를 핥아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간 세월이 쥐도 한 줄도 모르고 8년이 지난 거예요.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파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가 평소에 사경을 했던 그 족자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족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글자가 없어졌죠. 그 글자 관세음보살 보문본 글자 한자 한자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의식력으로 침량이 되어서 지와 이 할아버지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족자의 글자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밑에 한 줄만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이런 고사이한 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뱀 속에 갇힌 그 간음 신앙을 가지신 지극한 그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대기관음의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웅덩이에 놔두셔서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했는데 그 당신이 구하려고 했던 할아버지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시 관세음보살님 몸을 사경을 했던 그 족자가 그런 하나하나를 양식이 돼서 그리고 그 양식은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걸 다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나오게 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신도분께서 기도를 한 장을 올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공부도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는 중학생인데 갑자기 아이가 이상한 것도 아닌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답니다.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우울증까지 걸리고 학교에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되게 기도를 올리시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니까 우리 왕따 어떻게 좀 당하지 않고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고 그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겨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기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 기도를 올리고 아들한테는 기도 올렸단 말 안 하고 기도 올리자마자 하루가 지나면 아들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뭐 그냥 별일 없어서 똑같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물어보고 그렇게 일주일을 물어봤대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왜 자꾸 물어보냐고 처음에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엄마 그 자기를 왕따다 했던 그 친구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걔가 미쳤는가 봐. 갑자기 나한테 뭘 사주고 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180도 변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걔가 정신이 이상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아들한테 기도 얘기를 안 했다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너는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관세음보살이 기도를 올렸다. 너를 위해서.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값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그러더래요. 아이가. 그러더니 한참이 또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엄마 기도빨이 떨어졌나 봐. 그 애가 다시 나를 괴롭혀 이러더래요. 그러냐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괴롭히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 아들이 행동을 했냐 하면 엄마 내가 그냥 받아쳤어.
그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왕따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나도 함께 걔한테 마구마구 대하고 이판사판 딱 해버렸어.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스님 내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면 너가 결혼하거들랑 꼭 관세음보살 공문통을 읽고 그리고 부르고 발언을 해라. 아이를 갖거들랑 이렇게 알려줬대요. 이것을 이제 현지사도 만나기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음신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녀분들 교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시킨 대로 했대요. 공문품도 쓰고 그리고 발언도 하고 연불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떨 때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이 아이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될 때 그 위기가 왔고 그 위기가 왔을 때 이 어머니는 이제 당장 기도를 신청하면서 올린 거예요. 올리고 말을 안 했지만 가피가 언제 일어나나 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왔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는 기도발이 떨어졌다고 엄마한테 항의를 하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가는 태교를 해서 현주사를 만나기 전이었지만 했고 현주사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는 태교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로 부족하신 가는 태교였다는 거. 그 외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빠졌지만 그렇다는 걸 너무 느꼈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정말 이렇게 가피를 해결을 자기 아들한테 힘을 주어서 물리칠 수 있는 힘까지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전화가 왔던 적이 있어요.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분이나 아니면 아이를 갖게 될 어머니, 할머니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 그 가는 태교 꼭 이렇게 권장을 해주셔서 좋은 인연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얼마 전에도 우리 도반이 한 분 가셨잖아요. 그죠? 갑자기 가셨는데 그 도반은 제가 여기에 부산 초창기에 계셨던 분이라서 오랫동안 함께 얼굴을 봤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당시 손자와 아들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의 기도는 잃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제 이름도 다 알아요. 그분 이름은 생소해도 그분의 손자 아들 이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가피를 받아서 그 손자와 아들이 잘 됐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막상 당신은 아무 재택도 없이 가시고 나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어떨 때는 부처님께 지난 사부님 공양에는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부처님 현지사 신도로 이렇게 오래도록 따르고 믿고 공부하고 물론 당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부처님 믿고 따르고 이렇게 오랜 10년 동안 했던 신도인데 그분이 최소한 이 몸 버리고 간 그 뒤에는 그래도 손도지는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다 그래서 손도지 빠지고 되어 오는 건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실 길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